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두 가지의 역사의식을 가집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그날부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나의 과거, 내가 또 알고 있던 역사관이 다 물러가고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받는 하나님의 계약의 언약에 들어서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생각지 않았던 일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종말론적인 소위 종말의 세계의 종말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아니고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정신구조에서 큰 두 기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만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 안 한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약하게 가진다든가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없고 어차피 구원은 사랑으로서 역사하셨잖아요. 사랑을 잃는다든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신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되 공의의 심판은 있다는 거죠. 구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이 먼저 오고 신약에는 복음이 왔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너무 이제 설교 들을 기회가 잘 없어요. 흔히 들리는 소리는 말세가 다 돼가는데 이제 뭐 날짜가 언제쯤이다든지 이런 이단들의 소리는 있어도 우리 초대교회에는 사도 때부터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꼭 주님께서 오실 날을 아는 듯이,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는 듯이 그렇게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를 원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마음이 태평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경건히 하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아주 침착하게 조심 모드로서 긴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원래 성도들의 사는 태도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또는 또 우리의 언어, 일상생활에서의 그 대화의 주제가 구원과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가 재림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재림을 왜 기다리느냐, 세상을 그냥 살다 보면 주님 오시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 뭔가가 심판을 받고 뭔가 새로움을 얻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뭐가 생기면 취사 선택에 있어서 구별을 해서 하나님 것이냐 세속적인 것이냐 또 어떤 방안을 놓고 하나님의 방법이냐 세상적인 방법이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는 태도거든요.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동시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 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방향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옳은 거죠. 그래서 소위 그 말세론이나 구원론뿐만 아니라 저녁신앙 용어로서 말세론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할 때는 구약 편에서 볼 때는 종말, 세상 끝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옴으로써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탄생함으로써
세상이 이제 구원과 심판이 바로 이제 선언되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이 악당의 무리들이 다 이제 철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로서 구약에서는 말세라는 말이 메시아 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그날이 바로 구약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종말이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과거의 모든 나의 형벌 가운데 있는 그리고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뭐 불신세계가 다 그렇죠. 그 상태에 있는 모든 나의 저주가 이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심판을 받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자체를 역사상의 어떤 인물사적으로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지만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적 개념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세상을 구원과 심판으로서 완전히 그 양면성을 가지고서 예수님 오신 목적과 그 뜻이 표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했다는 거죠. 세속적인 삶, 세상에서 내가 형벌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우울증이 들고, 그래서 좌절을 하고, 그래서 형방을 잃고, 그래서 죽고, 자살하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확정적으로 설정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제 이 세상을, 이 역사 의식을 우리에게 다르게 하게 됐는데, 바로 구원과 함께 세상을 심판했다는 거죠. 죄의 심판을 심판했고, 죄의 사정을 심판했고, 또한 이 세상은 이미 안 믿는 가운데서 뭐 천년을 살아도 결국은 심판날에 결국은 그대로 심판받을 내용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보니 안 믿는 상태가 심판받은 상태로 성경에는 그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이래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성도라고 하면은 마치 종말이 지금 바로 당도한 것처럼 그렇게 종말론적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해요. 그냥 서울에서 부산을 이제 가면 열차표를 끊었으면은 이제 하루 전날에 예약을 해놨으면 이미 부산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을 연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갈 수가 있으니까. 그와 같이 부산에서 사는 생활이 마음에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거죠. 가서 움직이는 거나 상상하는 거나 그 감각 차이는 있어도 상황 자체가 의식화되는 것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은 안 믿는 사람은 형벌받아 지옥을 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상상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세상 끝에서 의식할 것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는 종말론적으로 산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또 그것이 중심적으로 우리 의식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그 역사적인 시간 개념으로서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종말에 나타날 그런 징조들을 또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히스토리컬 하는 것, 역사상에 일어날, 그야말로 히스토리컬한 역사적 의미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에 일어날 그러한 사건적인 일들을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어느 용어에 가깝나 하면은, 상황에 가깝나 하면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사회 정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혹은 예수께서 오셨던 그때 2000년 전에 그때도 이러한 죄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강화되고 이것이 좀 더 사회화된다 할까요? 보편화되는 이런 죄스러움의 사회 죄악상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말세에 대한 이 말씀이나 말세의 고통의 때에 하는 이 말은, 이 말세라는 말은 역사상에 일어날 그러한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회 죄악상을 말한다. 이렇게 이 말세라는 용어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세에 나타날 사회적 죄악상은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3절 4절은 제가 시간상 줄였습니다만은 본문을 또 살펴가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상에서 너희가 돌아서라 이렇게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라는 주제로 이 명령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회에 일어나는 사회적 정서, 그것은 우리도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예속되고 정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편제되면은 보통 상식화되는 거죠. 가령 우리나라에 처음에 윤복희 씨가 이제 미니를 입고 왔는데, 미니를 이미 입고 있는 서양에서는 아무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그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미니를 오히려 안 입으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세월이 바뀌었죠. 이것은 뭔가 하면 모두가 다 사회 대중화된다고 할 때에는 의식 자체, 그리고 가치관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이제 의식으로 가치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가치관이 대중화될 때에는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중화되어 버리고 또 한참 가면 그것이 일상화되면은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구별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어라든지 우리가 무엇을 설명을 할 때 표현하는 어떤 용어 선택이라든지 성도들도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참 멋지다 하는 말 지기줍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뭐 잘라줍니다 하고 뭐 이런 속어가 있는데, 이런 말을 많이 쓰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 같지를 않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일반화되고 대중화되면은 죄냐 아니냐 하는 말을 누가 하면 우습게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러한 죄가 보편화될 때, 그걸 죄라고 할 때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보편화될 때 이제 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죄니 그러지 말라 하면 이미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섭득이 되고 체질화돼 버리면은 이게 무슨 죄냐는 거죠. 죄라고 안 여겨진단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 조상신을 섬기고 쭉 갈 때에 이걸 죄다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기회조차도 없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표준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죄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받아들이든지 고민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도덕성이라든지 종교성, 이런 철학까지도요. 예. 예술적 분야에도 예술적 취미를 계속 가질 것이 있고 끊을 것이 있어요. 심지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자세라, 새로워진 역사적 가치관에 자기가 살아가는 처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돌아서라 하는데, 뭐 돌아서야 할 이유를 알아야 돌아서야 설 수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 고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평준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고 거의 뭐 상식화되어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성경의 말한 대로 우리가 관망하고 하는 이런 정서를 회복을 하고 난 뒤에 바라보면, 그러니까 돈을 계속 쫓고 명예를 계속 쫓다가 어느 날 쿵 하고 받쳐서, 그래서 정말 뭐 사회 망하든지 집안에 큰 우환이 있든지 이랬을 때에 사람이 뭐 이제 큰 충격 가운데 고요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온다. 아마 병원에 들어 누웠다, 혹은 뭐 재산이 뭐 크게 이제 누수되고 또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가 어떤 상황이 큰 충격을 가지게 되었다. 특별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랬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던 점에 대해서 회복을 할 때 보면 제일 첫 번째, 평범하게 생각했던 그 생각이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는 역사의식, 삶의 의식에 대해서 그런 시간이 오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이런 삶,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 받기 전에 그날 아침까지 살아가고 자고 깨고 하던 모든 삶의 일상이 뭐가 잘못됐느냐, 어느 정도 잘못됐냐를 알 수 없이 살고 있던 때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날이 정말 가깝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불심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이 시대가 사실은 성경을 면밀히 구절구절 단어를 다 짚어봐도 소돔과 고모라 시와 큰 차이 없는, 아니 더 악하고 흉악한 죄가 더 많아요. 성경에도 없는 죄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의식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이 의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스스로 자 비판을 할 것이냐, 돌아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또는 이 사회를 이해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비판할 수 있는 표준을 잘 찾아야 돼요. 그 표준은 사실 성경인데, 그 성경을 보고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세상이 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게 이제 사람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의식 구조가 뭐 진화되기도 하고 또 발전적인 것도 있고 또 테크닉이 좀 발전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마차를 타다가 뭐 비행기까지 타는 이런 교통수단이 바뀌고 거기에 대해서 즐거움도 가지고 변화도 있겠지만,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과 비행기를 타는 것 차이는 없어야 된다. 비행기 안에서도 경건과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침착하니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고, 그렇게 우리의 중심은 변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중심까지 흔들려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에서. 가령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 세상하고 가령 비슷하다, 차이가 별로 없다, 조심스러운 겁니다. 비슷하게 살다가 죽었어요다. 유대사에서도 예수님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감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삼자 입장에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했느냐, 격하게 종교적으로 살아라 했느냐가 아니다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그냥 유대인들이 본래 족장시대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말씀밖에 아니에요. 억지를 부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거 너무 억지입니다, 질문하는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은혜로운 말, 더 은혜롭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위로와 긍휼을 말씀하시며, 산상보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으신 분으로 나타나지, 사회적으로 볼 때도 결코 격하게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부리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뭐 율법을 손가락 갖다 안 하면서 지도자네 하면서 할 소리만 다 하고 돌아다니는, 지적 받잖아요 보면.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정말 소돔 고모라에 이제 롯이 나오긴 됐는데, 성경의 신약에서는 의인이 그 죄악 중에서 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에 온 세상이 그 모양이라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했습니다만, 구원은 원래 은혜죠. 착한 마음을 가지겠다는 자체도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노아가 볼 때는 세상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을 짓는 거예요. 3층 큰 배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전도를 하시고 사람을 부르실 때에 이끌림을 받아서 3년 동안 그렇게 어떻게 보면 풍족한 생활도 아니고 문화적인 어떤 복을 받는 생활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쭉 갔는데, 사도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과 사상대로 살아가는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고하는 그런 성전에 대한 이해, 3년이면은 유월절을 3번이나, 그리고 성전 주변에서 늘 생활했어요. 죄를 지으면 성전에 와서 죄를 드리고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는데 그런 모습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교훈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사회에 이렇게 볼 때에 상당히 비교됐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사도들은, 가령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성전에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고함을 지르시고 화를 내시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정당히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부름받았고 또 바로 직후에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그런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데 서대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도 이제 벌어지고 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 마음의 정서상 보면 그런 사회에서도 이건 틀렸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통을 딱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게 감동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회적 정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태도가 엉망이 되고 그것이 둔해지고 그것이 딱딱해지면 돌아서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경적인 데는 고범죄를 지으면 돌아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나 간에 너무 큰 죄를 지면 사람을 죽였다 가령 그 금세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뭐 잘못했어요. 그걸로서 간단한 일이 되겠느냐고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범죄라는 것도 너무 얼토당토 안 하면은 그 영혼이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회복하는 것은 기계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정신을 차리고 지으라 이 말이에요. 신자도 죄의 기질이 있음을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마지막 만찬 때에 목요일 저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스승의 제자의 발을 씻는 건 충격이었죠. 그때 베드로가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하시면서 이미 목욕은 중생을 말해요.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매일에 이제 짓는 죄, 먼지가 묻으니까 매일 또 발을 씻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 그림의 그런 행위에서 보여준 대로 사도들도 살아보니까 또 뭐 실수하고 베드로도 또 실수하는 면도 나오고요. 이런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가 싹 없어지고 완전히 그냥 기계 부품을 바꾸듯이 싹 안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기질이 엉망이고 도덕성이 나쁘고 아무짝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큰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들의 역사대로 말 것 같으면 자기 아들을 피를 쏟아서 못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노예 같은 인간에게. 그래서 큰 돈을 가령 주고 이제 지불하고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피로 값줘 사신 교회를 했어요. 이렇게 그냥 대가 없이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돈과 시간과 고통과 번뇌와 그 많은 고생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하나 만드는 것도 그냥 만들어진 것 아니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점은 알고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품앗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담감은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냥 단순히 뭐 예수 믿고 뭐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샀을 때에는 아직 기질이 죄의 기질이 있고 아직 참 이렇게 뭐 살 때는 난 감동적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노예로 나를 사주시다니 이제는 주인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요. 그러다 살면은 본래 하는 기질이 또 드러난단 말이야. 도덕심, 나쁜 이런 이기심 이런 게 이제 돌출이 돼도 이미 지불하고 산 이 자식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으면은 원래 이기심에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정서예요. 뭐 어릴 때는 동무들과 어깨를 하고 이렇게 같이 지낼지는 몰라도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슬슬슬 이제 자기만 돌아봐야 되는 이런 경쟁 사회를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상식화되고 그것이 사회 의식적으로 그것을 의식을 하지 못하면 똑똑하지 못한 놈 같이 보여요. 그래 되잖아요, 이 사회가. 그렇게 보통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성경은 잘못된 거로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기심이. 예수를 믿으면은 사도행전 2장에 갑자기 가난한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 사람이 내 친근한 형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좀 내놓고 골고루 서로 나눠 쓰고
말하자면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그냥 돕는다는 거죠. 조건 없이. 그런 식으로 막 생활하는 이런 태도가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즉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생각해야 할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주신 만큼에 대한 사랑의 혈육 발생이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것이 죄가 아니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개인적이고 잘해봐야 가족적이지만 이제는 공동체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본문에 보면은 2절부터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 이기심, 개인주의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내 혼자만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죄가 나의 욕구, 나의 자애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원래. 그럼 내가 희생되어지고 나는 원래 없는 놈이요, 나는 버려진 놈이요, 나는 뭐 기회가 없는 놈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아주 못났고 부족하고 하더라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왜?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자기 이기심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집착, 이것을 자의심리, 이것을 이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 기중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이거 자의심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 확실시 되는데 사실 그렇죠. 지금 얼마나 개인주의가 얼마나 이기심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돈 문제입니다. 전부. 돈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주님이 산상보원에서 말씀하실 때 돈이냐 하나님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돈은 이제 우선 지폐를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물물교환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제적인 운용의 방식에서 매체가 이 돈이 되겠는데 결국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물질에 의존할 것이냐,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뭘 할 수 있다는 그쪽에 마음을 둘 것이냐, 돈보다는 문을 닫고 장사 안 하고 주일날 교회를 나올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하는 이 문제는 일찍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에 전부 걸려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예, 요즘 부모가 아닙니다. 천년을 깨고 난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도 뭔가 깨어져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 앞에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뭔가 그 고려돼서 한참 그 고려됐어요.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구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뭔가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데 마음에 꿍하이 그러한 그 한을 품고 있고, 이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 이게 원통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을 하고 절제 없이 사납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택도 없죠 요즘. 선한 생각, 선한 입장을 고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배신 잘합니다. 그리고 조급하고 급해요. 정치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보면 도대체가 뭔 생각을 좀 깊이 사례를 가지고 뭔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함부로 말을 하고, 정치인들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자만하고 얼마나 그리고 쾌락주의로 산다. 오늘날 문화가 쾌락 문화라 해도 관이 아니에요. 뭐든지 쾌락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도 이제 맵고 짜고 화끈하고 그래야 맛있다 그렇게 해서 음식점에서는 주로 손님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좀 싱겁하게 먹고 재미없이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그것이 몸에 좋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알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꼭 쾌락만이 행복의 조건인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단 말이에요.
그 밋밋한 것 같아. 그 가운데서도 아주 음미할 수 있는 깊은 철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적인 건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별 것 없고, 뭐 옷도 뭐 한두 벌이고, 그런 정도만 살아도 얼마든지 영원히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책을 모으는 것도, 책을 보는 것도, 서재를 보면 보통 정신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복잡하게 그냥 아무거나 이제 서재, 책장에 꼽아놓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단순하면서도 구분을 해놓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는, 책이 무엇인가, 뭐 음악이 뭐 음악, 우리 신학이 뭐 신학, 소설이면 소설. 그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서 그 단순하고 뭐 너무 재미없다 싶어도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훨씬 풍요함을 느끼게 되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고 다량 속에서 행복하다. 그건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쾌락주의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여러 이러한 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주목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심리와 돈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른 죄들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온 이 자의 심리, 이것을 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시편 49편 20절에. 근데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은 일상의 세상적인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이 속에서는 함의하고 있는 뜻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쾌락주의로 결혼을 뭐 했다가 또 금방 또 이혼했다가 그런 수준의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 말씀에 뉘앙스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비관적인 말세를 이야기하니까요. 이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러면서 말세를 모르고 있다가 홍수 때에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 요한복음 18번은 소돔성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17장 28절 30절에 보면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말씀하고 노아 때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이렇게 일상생활의 지구촌의 삶을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뭐 일하는 것만 알았지. 노는 것만 알았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심고 뭐 거두고 이 세속적인 일에만 가득 정신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인생의 철학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심정을 창세기 6장 5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노아 때에 노아 8식구만 구원받고 온 세상 사람들 다 죽었다고 했는데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 다 죽은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느냐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노아라고 해서 결코 깨끗하게만 살았겠느냐고요. 노아 나중에 행동을 보면은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도 구원받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 식구들도 다 은혜를 받고 뭐 의인이더라 이건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그 8식구를 구원받았는데 이 8식구가 구원을 받을 그때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느냐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우리는 못 봤으니까 우리는 추산하기 어려우니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계획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악하더라는 거예요. 조심스럽습니다. 오늘날 애가 아니에요. 무서워요. 폭군으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 좋아하고 애들도 지금 그렇게 크고 있는 사회, 그렇게 크고 있는 타락 문화에 너댓 살 되는 애를 광대 노름에 끼워가지고 기질이 있다. 우리 아는 춤을 잘 춘다. 대중 속에서 어른들이 춰야 할 노래와 그걸 시키는 사람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 이웃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애들이
완악하고, 그건 뭐 사실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노아 때나 소돔 고모라 때의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 뭐가 틀립니까?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었고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크다는 말은 심히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전체가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른은 아주 못됐는데 애는 굉장히 순하다. 그럴 리가 없지. 왜냐하면 가정교육과 부모에는 인격이 있는데요. 그 집안의 애는요, 그 집안 부모를 닮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 시대의 어른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애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나는 항상 봅니다. 우리 집안 아이든 남의 아이든. 애를 보면 어른을 알 수 있어요. 애가 돈을 좋아하고 애 눈빛을 보면은 아주 그 자의심리가 강하게 보이는 사람은 그 어른이 그런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 같은 것이 좋은 거죠. 아이는 아이 같아야죠. 어른은 어른스러워야 되고. 그래서 아이가 독하게 크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크는 게 아니죠. 그렇게 교육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 시에 이렇게 큰 번성한 심히 창대해버린 이런 죄악이 있어서 어른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사회 죄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심판이 있는가? 죄 때문에 심판을 하죠. 어른은 나쁜데 아이들은 참 착한데 심판 안 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틈새 없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사회 죄악은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은 그 죄는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만 가득한 때와 하늘에 가득한 것은 이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천하가 다 가득한 이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음식도 썩은 것도 밑에도 썩고 위에도 썩고 뭐 그러면 이게 못 쓰는 거죠. 우리가 하늘도 가득 찼고 땅에도 가득 찼다는 죄의 그 중요한 말, 죄의 그 어떤 정도를 말하는. 도저히 하나님 숨을 못 쉴 정도. 그럼 불로 내려서 씻어야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죄중에 있는 인간의 정서상의 우리 교감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람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데 딱 집어서 말을 하자면은 잠언 7장 13절에 나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나올 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사회에서는 뭐 부끄러움이 없는 얼굴로 이렇게 살았다 칩시다. 그런데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늘 항상 교회 오면 겸손한 마음, 그렇지도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태도예요. 나갈 때 사회에서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본래는 사회에서도 나보다 더 못나고 더 악하다 하더라도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그렇게 겸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사람이 멀쩡한 11조 떼먹고 주일날 어떤 감사도 없고 이웃 사람 아무것도 없면서 끄떡끄떡 아주 그냥 턱 앉아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찬송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서로 쳐다보고 말하고 이 사회를 이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이 대중화되어버린 이 정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도전해보지 못하고 살까?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돌아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돌아서려 하면은 표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의식화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죠. 장 그런 소리만 하고 장 좋게만 보고 이렇게 살려 하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살아갈 때에는 참 평안하게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지었으나 사람이 꾀를 냈다. 이 이기심은 산다 이 말이에요.
죄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지금 이 시대를 이런 식으로 살도록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회복하게 될 때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의식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의식이 바뀌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과음 지르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찬미를 하나님이 받으실 내용을 받으시지 과음을 지른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세에 이런 성도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두 번째로는 바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 일단 목적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말에 본문을 보면 등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헤헤헤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외람되는데? 그러면 소외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친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어떤 시대에 살았든지 그 시대하고 예사로 쉽게 연합하는 스타일로 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 죄된 삶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을 죄라고 해야 되는 이런 삶을 가지고 노아 때나 소돔 고모라 때나 유대 사회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는 항상 죄가 범람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 정서상 죄를 예사로 취급할 수 있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소나비가 확 내리면은 금방 옷 젖는 것이 의식이 돼요. 근데 이슬이 내리는 밤에 이렇게 밖에서 있다고 보면 언제 옷이 젖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혼란이나 큰 충격이 와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다. 이건 도전의식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씩 문화 속에서 이슬처럼 이렇게 베이면 우리가 언제 젖어버렸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긴장이라는 거예요. 긴장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는 항상 각성하는 성격을 가져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동화 안 됩니다. 나는 교인이다, 세례받았다, 직분이 뭐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그거는 일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표시지, 닉네임이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항상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저절로 거룩되어질 것이다. 장로는 저절로 복받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건 일을 하라고 하는 이름이죠. 직함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런 이렇게 저렇게 이슬에 젖고 소나피에 젖고 이런 죄를 우리가 젖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서야 되는데요. 본문 5절에 갱건의 모양은 있으나 갱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사회적인 악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절에 이 갱건의 모양은 있으나 갱건의 능력 이런 표현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2절에서 4절의 모든 죄나 5절에 있는 갱건의 모양을 짓는 죄나 이것을 성도들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회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만 하는 불신 세계가 그런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죄에 돌아서라 이런 뜻은 아니라 우리 양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엮여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5절에 연결해서 이렇게 갱건의 모양은 있으나 결국은 이런 죄 속에서 이런 죄의 정서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갱건의 모양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양은 있는데 이 갱건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생활, 복된 생활, 잘 되는 생활, 사회에 빗댈 생활은 자동화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갱건의 모양은 다 갖춰져 있어 교회 생활하는 것. 그런데 제대로 도전을 하고 제대로 이 무능한 이 하나님의 회복받아야 할 이 좋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런 의식 구조 그런 의식 상태를 회복하지 않냐고. 그냥 갱건의 모양만 있는 상황. 그래서 나 자신에게나 또 나를 통한 이웃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행동할 수가 없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라 하는 말은 등을 돌리라. 그렇게 연계되지 말라. 묻어 살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입니까? 죄악의 세상, 예사롭게 생각하는 세상, 괜찮다라고 하는 세상 문화주의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는 재앙이 있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다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런 사회적 정서에 그냥 묻어가지 말고 나와라.
등을 돌려라. 나와라. 생각 바꿔라. 남이 어떻든 너 하나라도 너가 받을 복을 받아라. 재앙 받을 곳에 머물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의 의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좀 속말이지만은 세상이 미친 세상이에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흥분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주고 영혼의 실종과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행복을 간다는 것을 딱 하니 이제 구분되니까 내 영혼이 막 구원받아가지고서 건짐을 받아서 막 흥분하게 됩니다.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는 말 그 사람의 생활 언어가 변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막 이러니까 바울아니가 미쳤도다 하면서 유수도 각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스도 각하가. 그러니까 베스도 각하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좀 더 첨가하자면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정치에 미쳤어요. 이 말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어느 쪽으로든 미치긴 미쳐요. 예수에게 미치든지 세상에 미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상 표현을 보자면 이 세상에 의식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미친 상태예요. 좀 과하면은 이 미친놈아, 너무 과하면 이 미친년아,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세상이 다 미쳐 있어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 불심판이나 노아 때 물심판 이 사건이 저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의 물심판 세계 전멸하고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에 있는 이 심판의 그림이 역사의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후세의 모든 세상에 임할 노아 때와 같이 세계 전체에 대한 대상이 소돔 고모라의 그 불심판인 그 재료로 이 세상을 전체로 불러 심판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전체라는 말이고 대상이고 하나는 방식 아닙니까? 노아 때와 소돔 고모라 때의 심판의 상황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표상으로 삼았다. 한 의미가 아니고 그 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지나간 일이지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로서는 당연히 이 세상에 불심판 올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지나간 사설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럴 것이라고 하는 한마디에서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전체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무려 성도들도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잘 없이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 해주나 마음을 위로를 받나 겨우 해봤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요구사항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세기 17장 1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겨우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 이제 좋은 대학 가고 겨우 그 정도입니까?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면 주님이 오실 그날을 보면서 향방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말세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아니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어. 근데 말세 이야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9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소돔성에 불이 임하여서 다 탈 것이라고 하니까 사회들이 농담을 해요. 희죽거리면서 웃으면서 농담을 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저 광신도 아닌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시대의 불심판, 지나간 시대 노아의 때의 세상 심판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싹 다 불심판된다는 걸 믿어요. 이것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지사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건졌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에 농담을 여겼던 그런 롯의 사위들처럼 오늘날 이 세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 세대에서 이야기하면 우습게 여긴다. 교회도 그런 이야기보다 오히려 이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이라 삶의 방식을 테크닉을 말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설교가 아닙니다. 매우 지엽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던 그 경고의 음성을 다시 들어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을 냈고 패역을 거두하느냐. 오늘날 이 세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을 받을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도 있어야 되지만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악에서 빠져나와야 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그 재앙들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형제들에게 권유를 받고 할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더 악해져서 성도도 여러 면에서 더럽혀지기 일상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돌아서는 운동, 스스로에게 그렇게 혁명을 가하는, 도전을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어떤 선생도 없습니다. 이슬에 어쩌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대중화되어 있는 이런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묻어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용히 고요히 어떤 때는 금식을 하면서 절식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한 너댓 시간만 가져도 1시간, 2시간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깊이 자기를 돌아보면 얼마나 이기심이고 향방이 없고 얼마나 세상에 묻어서 사는 그런 테크닉으로 그런 정서로 사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요. 사흘만 금식해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지는 계속해서 그렇게만 살고 있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판단이 안 되고 비판이 안 되니까 돌아설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낭패인 거예요. 성경은 너무도 쉽게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게 의지가 그렇게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중화되니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뭔가 예배라도 좀 일찍 나와서 드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좀 더 깊이 읽고 좀 더 기도를 깊이 하고 자신을 좀 더 낮추고 겸손하게 그거 다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얼마나 영혼 상태가 세상에 묻혀 있는가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10중 8구 엉망인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이해할 때 뭡니까? 지금 적어도 천국. 그것을 못 깨달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아니에요. 그게 늘 항상 있어야 세상을 10년 살든 100년 살든 의미가 있지 그냥 사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대에서 돌아서기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 힘써서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좋은 마음, 그래서 복받을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